다음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입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너는 죄할까. 나의 죄로 나는 성령했으니 너 십자가를 모시는 너는 영원스리 성도 피를 흘리며 인사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낭만이 바랄까.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모시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그 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모시는 멸류관스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돈 바쳐 쌓을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모시는 나의 원수리 승리의 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들 내가 이르러 영광을 함께 하리니. 나의 죄로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모시는 너의 원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하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귀한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 믿음을 본받아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권고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서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귀한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우리가 장성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눌러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1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신앙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줄 알고 갔지만은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에 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산 하나님께서 난 의를 쫓아 이제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위대한 사람, 너무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귀한 직분자들, 특별히 목사님들, 하나님 많은 연단과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은 1장 24절 거기서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지혜 부르심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부터입니다. 1장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세요. 다 세상에서 다 이렇게 상처받고 또 어려움이 많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택하셨어요. 불러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넘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기가 무슨 부르심 받고 구원 받고 은혜 속에 참여한 것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함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사울이라는 청년 그때는 참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또 나타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고린도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실력,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주님이 쓰시는 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우리는 뭐 다 준비되고 훈련받고 참 놀라운 믿음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불러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모자란 거, 약한 거, 부족한 것을 채우고 고치고 다듬어서 누굴 위해서 써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이제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에 가서 안수받고 눈이 다시 뜨이게 됐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서리한 청년을 부르신 그런 그 목적,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누굴 위해서? 이방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거예요. 누구를? 서리란 청년을 택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변화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과거에 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을 일을 밖에 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가 뭐 내세우는 게 바리새파에서 내가 뭐 율법을 배웠다. 충성된 자로 살았다. 뭐 나는 바리새파에서 이러한 일을 했고 또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뭐 이 세상적인 그런 배경 자신의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을 자랑한 거지. 하나님 앞에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15장에 자기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 그랬어요. 자, 15장 7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모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 7절부터 봅니다.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해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못난 거, 약한 거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10달 돼서 태어났는데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다는 거예요. 병신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리고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가 12사도가 있었지만 그 사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 그런 자리에 있었고
또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밖에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렇게 수고도 하고 핍박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간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31절에 보면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질까봐 자기 자랑할까봐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었대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그 과거에 그런 못되게 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그 과거의 사람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바울이 자기 죽이기 위해서. 과거에 못된 거 자꾸 나타나잖아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멸망 이렇게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죄인인데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내가 늘 보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였다는 거 얼마나 귀한 그 신앙의 모습입니까?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자기가 과거에 했던 모습도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악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자기를 능하게 하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분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랬고 내가 과거에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각자로 살았던 그런 하나님 앞에 용서 사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인데 나를 국리력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의 귀한 직분을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가장 죄인 나와 그럼 첫 번째 나갈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니었다면은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없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이러한 그 믿음의 귀한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할 그래서 자기의 그 과거의 것은 다 감추잖아요. 사람들이 그가 나타날까봐 다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고 자신의 그 어렵게 살던 거, 죄악 중에 살던 거, 그 뭐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나타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나타내고 자기 위하는 그런 쪽으로 살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했고, 얼마나 귀한 신앙과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이런 그 고백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랑,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본문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만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쫓으려고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이제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가 다 이루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직. 내가 무엇을 다 취한 것도 없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잡힌 바 되기 위해서 잡으려고 쫓아간 신앙의 다른 박질, 선한 싸움, 믿음의 길을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하기 진행형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정도면 바울이 얼마나 그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내가 이룬 것도 없고 내가 얻은 것도 없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13절에 본문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 바울은 계속해서 멸관을 바라보고 상급에 참여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은혜로운 그 믿음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뭐 조금 했다가 뭐 나타내고 그거 좀 사람 앞에 자랑하고 뭐 자기를 이렇게 좀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하는 그거 무슨 대단히 뭘 했다고. 사람이 다 자기 자랑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섬김에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고, 바울이 걸어갔던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힘차게 달려가길 원한다 이거예요. 아직도 내가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잡고 온전하게 됐다는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괴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못난이고,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귀한 바울의 신앙 우리가 뭐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도 고난과 뭐 생명위협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릇으로 얼마나 귀하게 사용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끝까지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그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귀한 그 이 믿음의 사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본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도 깨닫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 같이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욕심과 세상과 이 다른 것에 취해 사는 우리들인데,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바울과 같이, 바울이 걸어간 생명의 길을 우리도 잘 걸어가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다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갈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말씀 통해서 배우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된 것이 없고 만들어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우리가 많은 것을 더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의 생활,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나는 이러한 복음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러한 고백,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의의 멸류관 잘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욱 힘쓰고 더욱 진리에 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7절에 바울이 마지막 그 신앙 고백을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관제와 같이 벗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그런 날이 가까우는데,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의의 멸관을 우리도 받기 위해서 이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이제 마귀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의 멸류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멸류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그 주시는 거 우리가 받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공적인 승리의 그 계가를 주님 앞에 다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저 바리새파에서 계속 교육받고 또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길을 핍박하고 나갔다면 그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상급에 참여하는 멸류관을 받는 귀한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우리가 이러한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바울이 걸어간 신앙의 길, 바울이 깨달은 신앙의 모습 우리도 잘 이제 나의 신앙의 길과 같이 우리가 잘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귀한 빌립보 3장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믿음에게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육체의 것을 따라가고 육체의 모습을 자랑하고 자기가 걸어갔던 그런 것을 자랑하며 살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뒤에는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역사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바울이 걸어간 것은 자기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지만은 이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걸어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 깨달은 진리, 귀한 은혜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멸류관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걀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 402장. 402장. 높은 소리로 그의 어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나가으리라 선한 삶 은혜가 예루살렘 성에서 열리고 나들이 영원한 우리 삶 마치는 예루살렘 성에
잡아먹이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 오신 주님과 승령만을 흐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나가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마치는 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우리 싸움 마치는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